우리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하는 바울의 설교 내용의 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가 어떤 길을 예비했는가를 말합니다. 오늘은 직접적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특이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구원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오늘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냥 구원자를 보내셨다. 이게 더 합당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셨다. 이런 것이 훨씬 더 편할 텐데 굳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말씀을 보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한 것은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표현한 곳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보다 훨씬 앞선 시제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때에 그 태초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는 태초를 말하고 요한복음 1장은 훨씬 그 이전의 태초를 말하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계신 그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바로 성자 예수님으로 오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말씀으로 성육신 하신 분은 성자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체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오신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많은 걸 이야기하잖아요.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주고 율법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지키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에 보내도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럴 때 사사를 보내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수도 없이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기를 원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직접 오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온 것을 성육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화되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말이 안 되니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이 기적에는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도 기가 차서 예수님이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사흘간 뱃속에 있다가 나온 거잖아요. 그것이 곧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표적이 십자가다. 그 얘기를 합니다. 결국 몸을 찢고 죽으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믿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어떤 분은 신앙의 핵심을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해요. 참 보기는 좋은데 이 핵심을 놓치고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넘어져 버려요. 시험 들어서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핵심인데, 문제는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새벽마다 또 혹은 수요일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알고 주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좋은 교훈이다, 그냥 교훈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그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하는 말씀은 다 좋은 얘기 아니에요. 다 듣기 좋은 이야기니까 다 귀한 거죠. 이렇게 말해요. 상당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비신앙적입니다. 교훈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결코 영혼의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혼돈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혼란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느낌이 강조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론과 진리가 바뀌는 이런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사무엘 그때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수도 없이 쏟아지지만 말씀의 기근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은 말씀의 기근 속에 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그때부터 사람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시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을 닫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듣고자 하지 않을 때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사람의 타락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하늘 문도 닫힌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영적 기근은 우리 삶에 핍절한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을 때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흔들기도 하고 더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은 말씀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의 수용성의 성장입니다. 다 들린다고 해서 내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수용성이 커지는 만큼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물을 갖다가 쏟아 부어줘도 간장 종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밖에 안 담깁니다. 하지만 큰 양푼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도 내가 갖고 있는 그릇의 차이에 따라서 담겨지는 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말씀을 수용성을 확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잘 듣는 것이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을 듣는 훈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앙의 중심은 말씀 듣는 훈련이 잘 될 때에 그 사람은 점점 성장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듣는 것이 잘 들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신자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자가 진정한 신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집중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을 경청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처럼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을 해라 그럽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들린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라 들리는 훈련이 되어질 때에, 경청 훈련이 될 때에 그때부터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것이 경청의 훈련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하는 대로 움직이겠습니다. 그것이 경청의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귀로 듣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깨달아져야 하고, 그 깨달아진 것을 삶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순종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경청의 훈련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듣는 훈련, 경청의 훈련을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영권 회복입니다. 영권 회복, 영적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영권이에요. 그러니까 영권 회복은 달리 말하면 영적 분별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는 거예요.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갑옷을 두르는 것을 영권 회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어떤 면은 우리는 약자입니다. 우리는 갑이 아니고 을이에요. 항상 약한 편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성도가 영권을 회복했을 때에 거기서는 능히 강한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영권 회복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은 영권 회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반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권세를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나에게 영권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세상에 나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로 무장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